오늘은 새로운 미래의 출발을 주의 명령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미국의 작가인 아소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옆집에는 젊은 부부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과 아주 가깝게 지냈는데, 그런데 그 이웃이 결혼에 파국을 맞게 되었습니다. 늘 싸우는 소리가 들리고 때때로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부부는 그를 찾아와서 남편은 아내의 흉을 보고 아내는 남편의 흉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불화한 가정과 이웃에 살고 있는 것이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젊은 부부의 집에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만날 때마다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그들은 화해를 어떻게 잘했느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부가 날마다 싸우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평소에 존경하던 의사를 찾아가 보았더니 그 의사는 처방을 내려주기를,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라, 딱 4마디의 처방을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부는 싸우려고 하다가도 그래서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하라고 하는 처방대로 따라 살게 되었더니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내가 죄악투성임에도 그래도 사랑하셨고, 죄인이었을 때도 그래도 사랑했고,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큰데,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으실 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죄 가운데에서 불러내서 너를 죄를 없게 하고 내 자녀로 삼았다.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이렇게 언약을 제일 먼저 체결해 주시고, 그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계명을 준다. 우리가 10계명을 예배 때마다 읽잖아요. 모세를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백성들에게 주셔요.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후에 말씀을 주셔요. 계명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성막을 백성들로 하여금 드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둘째 해의 첫째 달에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셔요. 유월절은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을 해방시킬 때에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예배드리게 해라. 근데 바로가 예배드리라고 내보내질 않아요.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을 때에 그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거든요. 근데 마지막 재앙이 뭐였느냐면 장자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마다들과 가축과 모든 것들이 첫 번째로 난 것은 다 죽였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가 어린 양을 잡고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의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죽음을 주지 않고 그냥 건너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데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애굽의 바로 왕이 조금 더 있으면 자기의 장자들 뿐만이 아니라 마다들 뿐만이 아니라 가축의 첫 태생인 귀한 것 다 죽고 자기들도 죽일지 모르니까 얼른 나가라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백성은 그냥 나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갖고 나오게 했느냐면 어둠을 계속 줬어요. 캄캄한 어둠을. 그리고 나서 그 백성들에게 은금을 그 애굽 사람들이 다 내놓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축대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광야에서 그 가지고 나온 은금과 모든 그 실이라든가 이런 귀한 것을 다 하나님의 성막에 다 드림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성막을 세우고 성막이 세운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느냐면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는 그 지역이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낮에는 불같이 뜨거웠고 밤에는 너무 추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운 그날서부터 구름 기둥을 띄워가지고 낮에 그 뜨거울 때에는 구름을 탁 띄우게 하셔서 뜨거운 길이 아닌 그늘의 길로 가게 하셨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그 불기운으로 따뜻하게 잘 수 있게끔 하나님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어떻게 세웠느냐면 성막은 백성들로 하여금 동서남북 이렇게 해갖고 백성들이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거기에 텐트를 친 거지요. 말하자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불기둥이 나타났기 때문에 사방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뜻하게 잠을 자고 이튿날 하나님이 그 구름을 움직이면 백성들이 행진하여서 갔고 그 구름이 멈춰지면 몇 날이 되었던지 기다렸다가 또 구름이 움직일 때 행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새로운 땅 하나님이 허락한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갔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면 나가 살고 내가 제일 먼저 살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면 내가 제일 먼저 살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했으면 그 땅을 얻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구름으로 덮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의 땅, 광야를 건너서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죽음과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의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이 가게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명의 근원의 힘을 하나님께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쉼도 얻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보호하심과 함께 하시는 은총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을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가는 그 과정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을 쳐서 마시게 하실 것이고, 내가 배가 고플 때는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고 살게 하셨고, 그 광야의 40년 생활이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이 같이 갖추셨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기고 그 땅을 들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굉장히 뜨거운 사랑과 자상한 보살핌으로 완전히 보호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삶입니다. 성도는 말씀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보호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누리는 삶이 돼야 돼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변질되지 않는 것은 바다에 뭐가 있어서 소금기, 염분기가 있어요. 그렇죠? 염분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당시 예루살렘 시민이 몇 명이었느냐면 2만 명 정도였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초대교회의 사도행전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 3,000명이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그 도시가 회개의 도시로 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을까요?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받고 은혜 충만했을 때 달라짐으로 초대교회가 부흥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 땅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지만이 새로운 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험한 광야의 생활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구름이 멈춰 있으면 그 백성들도 나가지 않고 멈춰 있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만 그 백성들이 곧바로 행진을 해서 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19절 20절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랜 이런 말이 나온 것은, 오랜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1년까지도 기다리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1년의 기간 동안에는 인내와 복종을 훈련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가고 싶어도 하나님이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야지만이 된다고 하는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을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짧으면 하루만이나 이틀만에도 떠날 수 있는데, 이때는 성실한 삶으로 믿음으로
열심으로 살려고 하는 훈련을 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경외하는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셔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시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의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3일길쯤 가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겠다고 바로에게 말을 할 때에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도 피하고 노예도 잃지 않으려고 타협안을 내놔요. 너희가 예배는 드리는데 이 땅에서 예배 드려라. 애굽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3일길쯤 가서 애굽을 떠나서 완전히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거룩한 그 땅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또 바로가 어떤 타협을 내놓느냐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너무 멀리 가지 말아라. 출애굽기 8장 23절에 보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타협안을 내놔요. 그 다음에는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장정만 나가서 예배 드려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이스라엘은 아니다. 어린아이들도 같이 나가야 된다. 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가 다 같이 나가야 된다.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너희가 며칠 동안 머물러 갈 동안에 너희가 양과 소들은 그대로 머물러 두라고 그랬어요. 그럴 때에 아니다. 우리는 양과 소도 다 데리고 나가갖고서 예배를 드릴 거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을 내는데 예배는 드리기는 하는데 여기까지만 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100% 하나님은 다 드리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요만큼만 주일날 예배도 내가 적당하게 타협하여서 내가 일이 있을 때는 빼놓고 주일날 시간 있을 때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해요. 그리고 내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내 것 채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타협안이 자꾸만 마귀는 들어온다니까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이것만 이렇게 타협을 내 스스로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서 온전한 희생의 예배를 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와 같이 타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명령의 직임을 지키도록 명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죽을 때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해요. 무슨 유언을 하느냐면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면 사나이답게 뭔가 이렇게 꿋꿋하게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원문을 보면 무슨 말이냐면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허리끈을 묶어 놓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끈을 묶어 놓으면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죠? 단단히 매놓는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떨어져 나가면 믿음이 떨어져 나가요. 제일 먼저. 그리고 세상적인 것 바라보게 되고 내 몸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니까요. 내 욕구가 이겨요. 여러분, 나를 날마다 부인하는 생활은 하나님께 묶여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감사가 있는 믿음 생활이 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있어요. 우린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어지는 축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통하여서 그 아들 솔로몬이 그 복을 받게 한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단단히 묶여져 있어라.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묶여져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살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단단히 묶여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는 예배에 목숨 것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직임은 뭡니까? 하나님의 구름이 움직일 때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이 각자의 일이 다 있는데 하나님의 성막을 다 거두어서 빨리 짊어져야지 가는 거예요.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딱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야지 시간 안에 얼른 올 수 있어요. 준비 안 하고 있으면 예배 못 드려요. 직임은 내가 맡은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부지런해야지 할 수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것은. 그래서 직임이라고 하는 이 자체를 맡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그 문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임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 보면 25살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의무적으로 다 하게 했어요. 그러면 짐이 무거워도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땅을 갈 수 있는 거지. 짐 가볍게 한다고 놀다가 가는 그 나라는 없어요.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전 교인이 오후 예배 드리고 전도 나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랬잖아요. 움직여 나가야지 돼요. 우리가 한 3, 4년 전에 삼행시가 유행이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삼행시를 줬어요. 근데 뭐라고 삼행시를 줬느냐면 소나기에 대해서 삼행시를 줬어요. 소, 그러니까 소방차가 불난 집에 불을 끈다. 나는 신나게 구경했다. 기절했다. 우리 집이었다. 그리고 그거를 보고 누군가 글을 올렸는데 내 집이 아니라고 구경만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경만 한다면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마음이 아파서 기절하실 줄로 압니다. 하나님의 직임을 가장 기이 여겨서 하나님의 일을 연합하여서 젊은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늙고 기운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직임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할 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새로운 미래의 출발을 향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형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을 받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묶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할 때에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명령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직임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아버지 기다릴 줄도 알고 또한 인내하며 또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이 주어졌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지켜나가서 순종하는 덕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